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기후가 상당히 날씨가 따뜻해서 여름 같은 그런 초여름의 날씨를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꽃들이 이 더위와 함께 많이 피게 되었죠. 꽃이 피고 많은 이 더위를 겪게 됐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상기온과 특히 또 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저희가 사는 미국에서는 가스값이 거의 4불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또 사단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까지 강요하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가보니까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짐승의 표가 베리칩인지,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베리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이끌어가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잘 살펴보시면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배우겠는데, 민수기 17장을 잘 살펴보시면 아론의 쌍난지파면입니다. 오늘 이제 봄을 맞이해서 많은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수기 17장을 들어가기 전에 한 예하를 말씀을 드리고 17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언제나 불평을 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농부의 귀에는 들려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없었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홍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홍수를 걱정하면서 투덜댔고, 햇볕이 비치면 가뭄 걱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농부였습니다. 해충이 눈에 띄면 온 곡식이 다 망한 것처럼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유례 없는, 전례 없는 그런 풍작을 이루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풍작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곡식값이 껑충 뛰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하는 그 농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풍작을 이루고 곡식값이 엄청 뛰었으니까 이번에는, 금년에는 괜찮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두들렸습니다. 괜찮기는 풍작을 이루었으니 땅은 다 산성이 되었을 것이야. 이 미화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은 쉽게 고쳐지지 않은 그런 고질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민수기 17장에도 보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한테 껄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나큰 은혜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인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그 어려운 직면한 그 환경만을 바라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것처럼 사실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적인 것에 속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경 너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환경 너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마지막 시대에 가는 우리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어질 그 복된 땅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을 보고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요셉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을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것이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사실만을 바라보지,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형들에 대한 미움에서 해방이 되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와 성공으로 그의 삶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생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을 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민수기 10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저들이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한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에 불만을 품고 반역한 그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아론의 그 특별히 제사장직에 대한 그 도전적인 말을 던졌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의로 그렇게 쟁취한 것이라고 거짓모함을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저들에게 심판의 사건을 베풀어 주죠.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반역의 무리가 죽게 되었고 또 그 반역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모세와 아론을 인해서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어떤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는 그와 같은 그 표징,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을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었냐 그러면 민수기 17장 2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제사장의 지파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가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두령인, 종족들의 두령인 지도자들에게 그 지팡이에게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주로 그 여행자나 목자들의 호신용으로 썼죠. 때로는 이 지팡이는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홀이라고 할 수 있고,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봉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 본문에서 보는 이 지팡이의 의미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기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죠.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 이름을 쓰게 해서 가져온데 그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이름이 쓰게 한 것은 그 사람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3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도 이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각 종족의 두령들이 지팡이를 낼 적에 아론의 지팡이도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팡이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정거기는 뭡니까? 정거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 그러고 법궤라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1년에 1차씩 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와 성막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막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정거기 앞에, 법궤 앞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지팡이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를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신데 그 제사장의 권위의 정당성을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지팡이를 취해서 하나님의 정국의 법궤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세가 12지팡이를 취해서 하나님의 정국의 앞에 두고 그 이튿날에 갔을 때 여기 보면은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정거기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일꾼들에게 사명을 맡긴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힘과 그 생명력을 아울러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 12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반역자들의 불평과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더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를 삼으실 때 그 지도자의 고초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한 것처럼 적절하고 명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게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 식물의 생장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전 과정을,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 이튿날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죠. 지팡이를 가져온 것이 살구나무다, 또 살구나무가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신학적 주장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를 보면 사카드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죠. 살구나무를 사케드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이 사케드의 뜻의 의미는 깨어있다, 또는 지키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가 비록 말라버린 그러한 지팡이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깨어있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 아울러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 살구나무의 기적은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시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지성소 안에 12개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또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날에 일어났던 고라의 심판의 사건과 그 반역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은 그 연병의 사건과 더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거기 앞에 도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도로 가져서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점거물로 삼았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적 의미로 삼으셨고, 그 아울러서 여기 보면은 표징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들 말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징을 증거기 앞에 아론 쌍난 지팡이를 둬서 표징으로 삼으셨는데,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아론만을 위한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한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17장 10절에 배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 하여금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과연 저들의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한 그 사건, 그것을 저들의 제약이 무엇인지 지도자의 권위를 불신하고, 결국 지도자의 권위에 불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도자를 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을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거계 앞에 두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저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거기 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것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고라와 반역한 무리들의 처참한 죽음을 저들이 목격했고, 오늘 이 보여준 표징처럼 말라버린 살구나무 이 지팡이에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힌 그 생명의 기적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저들이 범했던, 자행했던 그 죄악을 깨닫게 됐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불평함으로 자신들이 재앙했던 그 죄악을 인해서 저들이 심한 좌절과 공포에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거듭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그 한탄은 믿음에서 나온 경외감이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압도된 나머지 제약된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외친 그 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 13장에 보면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망이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민수기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성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죠. 만약 일반인이 접근하게 되면 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막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상시된 것을 깨닫고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으로 일삼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이제 그분 앞에 도저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탄식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죽어야 하리까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저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성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성막 봉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교제하기를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기까지는 제때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한 오해와 좌절에 빠지기가 쉬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해유와 갈등,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말끔히 떨쳐내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2절에 호세아 금방 읽은 6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다음 이틀 만에 싹이 났죠.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을 권위를 세우시고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민수기 18장에 보겠지만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 지팡이가 배제되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만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를 단순히 차별을 해서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가진 그 의미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의 홀 되시며 나아가 생명의 부활 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 대치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사람이므로 또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효능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래서 저들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확립해 주신 대제사장의 어떠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못 판단해서 저들이 심판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단순하게 오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17장 12절에 민수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정거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특히 오늘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호세아 아까 6장 1절에 3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회개는 힘써 여호와를 제대로 알 적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제대로 알 적에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르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셔서나 싸매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겐 마지막 시대에 너전비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뒤에 쭉 알겠지만 왜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표징을 보면서 저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권위를 인정하고 원망을 거치고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진정한 저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보여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늘 불평하면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종려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머리에 내려주셔서 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그러져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 참으로 하나님께 지난날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민수기 17장에 보는 것처럼 마른 지팡이와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마른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싹이 나고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향기롭고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내부의 생명의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맺혀서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지금 봄이 되어서 바깥에 아름다운 꽃들이 참 피어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제약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력을 피워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자연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러한
제사장의 권위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미 돋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이 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까?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열매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은 열매 맺는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마른 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꽃을 맺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전적인 교제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맺혀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고 나라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분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믿음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서 참된 회개를 이루고 주님께 돌아갈 적에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 종래에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늦은 뒤에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